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장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은 여러분의 부활과 만물의 부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 살으셔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이날에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그때 모든 곳이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이 닫혀져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까요? 그 증거는 육이 아니셨다,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뜻입니다. 육은 문이 닫혀 있으면 오실 수가 없죠. 영은 문이 닫혀 있어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육으로 죽으시고 영으로 살리심을 받았다. 왜 이것을 강조했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 때, 주님이 다시 올 때에 육체로 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육체로 오지 않습니다. 왜요?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으로 올라가시고 영으로 본 그대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우리 자연세계의 몸과 똑같이 온다고 끝까지 오게 되는 종들을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육체로 죽고 영으로 살렸다고 기록되어 있고, 로마서 1장 4절에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사 아들로 인정되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추가를 하자면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면 영으로 만국에 전파되셨다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영은 시편 19편 2절로 4절 보면 날은 날에게 전하고 언어도 없고 전한 자도 없고 소리도 없지만 만국의 온 땅에 전파됐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육체로 죽고 영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왜?
재림 때에도 다시 오실 때도 우리 예수님은 무슨 모습으로 오신다? 영의 모습으로 오시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 평강이 무엇일까? 이 평강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원수되었던 관계. 그런데 그 담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휘장, 즉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는 항상 함께 있었는데 우리와 누구는 하나님과 관계는 항상 휘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우리 휘장은 예수님의 육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보니까 휘장이 갈라지면서 자던 성도들이 전부 무덤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휘장이 갈라지고 막힌 담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원수되었던 우리 관계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천국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속에서 항상 귀신이 역사를 하면 여러분 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속에서 어둠이 항상 역사를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귀신이 나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천국의 평강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귀신이 없는 평강이 이루어진다 그 뜻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라 평화라 얘기했어요. 기쁨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있으란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육으로 죽고 부활했는데 너희에게도 부활의 평강이 천국의 평강이 있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는 힘들겠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영으로 살아났다면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함께 여러분도 죽고 함께 여러분도 살아난 것입니다. 왜 그러냐?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의 죄의 몸이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함께 죽고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한 사람이 죽을 때 모든 사람이 죽고 한 사람이 살 때 모든 사람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말씀은 예수님 혼자 부활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도 함께 죽고 함께 부활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뭔 생각을 하고 있냐? 예수님이 지금 우리 같은 똑같은 육체를 갖고 그리고 공중에서 재림해에 오셔야 여러분이 부활이 일어난다고 지금 우기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한 무지가 있기 때문에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에 이미 휘장이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때 이미 성도들이 부활을 했어요? 안 했어요? 부활한 것을 54절에 살아있는 자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다릅니다. 여러분의 육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부활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그래.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뜻은 여러분도 살아나고 부활했다는 뜻입니다. 뭘로요? 육으로 말고 영으로요. 아멘? 여러분이 하도 믿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5절 6절에 함께 죽고 함께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3절 성도들이 무덤에서 나왔으니까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십자가 때 부활했다고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왜 이거를 믿지 않느냐? 육의 부활을 여러분이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육체는 절대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50년 100년 되면 여러분 다 죽어요? 안 죽어요? 죽습니다. 여러분 속에 육체의 몸이 한 개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의 몸을 뭐라 했냐?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보면 창기와 합하는 자는 한 육체가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는 몸 속에 보이지 않는 육체가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있다는 말입니다. 그 육체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죄가 없는 몸으로 여러분이 살아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속 사람이 하나가 죽고 여러분 속에 죄 없는 몸이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육적인 사람들은 이 말을 아무리 성경 구절을 얘기를 해줘도 아니다고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5장 44절에 육의 몸이 있는데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런데 영의 몸도 육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야 영안이 열린 사람이 보일 거 아닙니까? 아멘? 영적인 사람은, 영의 눈을 뜬 사람은 영의 육체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입니다. 그래서 영안이 열린 사람은 보이는데, 디모데전서 4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주님이 자기 곁에 서 있는 것을 어떻게 알겠어요? 육체가, 영의 육체가 있으니까 서 있다고 말한 것 아닙니까? 아멘. 주일 오전 설교인데 너무 어려운 황당한 말씀일 것 같습니다만은, 저도 주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어요. 봤으니까 목사하지, 안 봤으면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목사 될 사람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제가 시흥에 있을 때, 그때 금요 철야일날 철야할 때 실제 주님이 와서 내게 안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조건이 뭐죠? 영안이 열린 사람. 육신의 것은 다 보는데 영의 나라, 영의 모습, 영들의 세계를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도 오늘 지금 문이 닫혀져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도 들었어 안 들었어요? 들었잖아요. 자,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더라. 아멘? 그냥 또 괜찮아요. 여러분도 지금 어쩌죠?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은 여러분도 지금 뭐예요?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한테 지금 어떻게 해요? 야, 옆구리 손 넣어볼래? 야, 손에 못 박힌 못자국 좀 볼래?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 이게 비밀입니다. 왜 아브라함 목사에게는 이렇게 성경의 비밀을 다 말하게 하신 줄 모르겠어. 그래도 오늘 또 비밀 얘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 둘, 베드로와 글로바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가서요, 계속 걸어가면서 예수님이 설명을 했어, 안 했어요? 해줬어요. 그런데 그 설명을 제자들이 지금 누구예요? 3년 반 동안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옆에서 이야기해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런데 왜 몰랐을까?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6장 12절에 보니까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 버렸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알아, 몰라요? 몰라. 계속 걸어가면서 성경을 풀어줬는데도 몰라. 그런데 나중에 식사를 하려고 축사를 하는데 예수님 그때부터 보여, 안 보여? 또 안 보여 벌써. 그러면서 글로바하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야, 그 성경을 풀어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다 이 말이죠.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났죠. 부활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른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더 재밌는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했으니까 손에 못자국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됩니다. 옆구리에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창 맞은 자국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셨을 때 옆구리에 창 맞은 모습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그것도 영이다 이 말이요. 손에 못자국 나게 나타나서 그것을 보일 표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더 알기 쉽게, 예수님은 지금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가 줄줄줄 흘린 모습으로도 보여줄 수가 있고, 면류관을 쓰고 환한 빛의 광채 흰 옷 입고도 여러분에게 보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예수님은 만상의 얼굴로, 만상의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얘기할게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십자가에서 십자가를 메고 가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천국의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즉 뭘로 만들었다? 만상으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 이 말이 이해돼야지 이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오늘 누가복음 20장은 때려 죽여도, 죽었다 살아도 여러분은 이해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마가복음 16장 12절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이 말씀을
해주는 거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처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두 천사가 있었지요. 그때도 예수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도 옆구리 맞고 옆구리 창 맞고 손에 못자국이 있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해하세요. 부활한 예수님은 너희가 믿음이 없을 때는 뭘로 나타나?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 맞은 모습으로 믿게 하려고 나타날 수가 있다. 그런데 또 옆구리에 창 피 흘리는 모습 아니고 환한 모습으로 멸룩 안 쓰고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을 안아줄 수도 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한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은 정해진 모습으로 나오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은 뭐 한다고요? 만 가지로 나타나. 그런데 제가 처음에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3절부터 49절까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달의 모양이 부활의 씨가 부활의 알갱이가 부활의 모습이 그 말이에요. 그 모습이 달의 모양, 사람의 모양, 짐승의 모양 만 가지 형상으로 나올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듯이 예수님의 모습은 세상 만상의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 그러니까 오늘도 창 맞은 모습으로 나올 수도 있고 가시멜류관 쓴 모습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멸류관 쓴 모습으로도 나올 수가 있고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으로도 나올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이 이해해야 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천천히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이 말씀을 하시고 손에 옆구리를 보시고 제자들 줄을 보고 기뻐하더라. 그러면 제자들은 육신이 있어 없어? 있지요. 근데 육신이 있는 제자들도 봤어 안 봤어? 봤어. 그럼 왜 봤어? 예수님이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니까 봤다 그 말이요. 여러분도 영이 열리면 볼 수가 있어. 보고 싶으면 뭐라고 해야 돼? 주님이 열어주라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도 볼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은 주님 부활 모습, 천국의 모습 좀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하셔. 뭐 기도해? 돈 주세요,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병나 이런 기도를 하는데 주님 보여주라는 손을 해요 안 해요? 안 한다고 그래야 맞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 좀 보여달라고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만약에 예수님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병 낫지 말라게도 나서 안 나서? 나서. 왜? 저는 주님을 만나고 제가 병 나서 주라는 소리를 안 했어도 내 허리를 다 나섰어 안 나섰어요? 나섰다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면 믿음도 생기지만은 초자연적인 병을 고쳐주라고 말을 안 해도 나설 수가 있어 없어요? 있다니까요. 나중에 내 감정 들으세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 평강이 뭐였을까요? 귀신이 있으면 절대 평강이 없습니다. 귀신을 십자가에서 다 잡았어 안 잡았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십자가로 이겼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뜻이 뭐죠? 세상 귀신 전부 잡았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29절 세상 죄를 치고 갔다 그 말은 세상에 있는 귀신이
없어졌다 그 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단 말은 율법의 영도 기시도 잡았다 안 잡았다? 잡았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수백도 그래도 이게 뜻을 모르면 깽가리요 깽가리. 그 뜻을 알아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뜻은 뭔 말이요? 세상 죄를 없이 했다. 천국이 됐으니까 천국의 평강을 누릴지어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뭔 말이에요? 너도 천국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너도 부활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부활했을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십자가 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너희를 화목 평강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죄를 만물의 죄를 다 씻으시고 골로새서 1장 17절 만물이 그 안에 섰다 너도 그 안에 섰다. 그 말은 뭔 말이야? 너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 말이야. 부활한 그리스도 속에 여러분이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그것이 뭐예요? 평강인데 그게 천국인데 그런데 너를 갖다가 이제 어디다 보낸다고? 세상을 향해 보내겠다 그 말이야. 뭐 하려고? 너희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고 너가 지금 평강 하나님 안에 있고 네가 지금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다른 사람들 세상적인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너도 뭐한다고 그들에게 보내서 그들에게도 평강이 천국이 부활이 있게 하려고 보낸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복음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요?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 아니에요? 잘 들어. 육으로 보면 틀림없는 세상 사람 맞아. 그런데 영으로 보면 여러분 속에 귀신의 몸뚱이 죄의 몸뚱이 다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고 이제 여러분 예수 부활할 때 여러분도 부활했지. 영으로 보면 여러분은 누구예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6절에 여러분이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앉아있는 하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하늘에 못 올라오고 땅에서 살고 있는 영들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부활 못하는 영들에게 가서